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신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음, 아멘. 제일 마음에 드는 구절이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니라 하는 말이 제일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는지, 그리고 또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는지, 여기 보면은 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됐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으로 뭐 이제 문맥상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어 뭐 마가복음에 3장 그 17절에 있는 것처럼 침례자 요한한테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 소리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벌써 그 전에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제자들은 나중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제자들이 뭐 그것을 봤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하나님 아들이 된 상태에서 이제 그것이 자기 안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사람이 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 증거를 한 것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얘기했듯이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될 때 이게 이제 이렇게 증거가 되는 것이지 이거 배워서 뭐 지식으로 객관적으로 뭐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거나 아니면 교리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기독교 그리스도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어, 뭐 다시 나는 것이죠. 뭐 어떤 젊은 청년이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런 뭐 하여튼 천박한 그런 뭐야 개념이 아니고 뭐 우리가 뭐 익히 다 아는 것처럼 음, 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이 빗나가서 이제 관역을 빗나가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제 살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위임을 주셨는데 그 위임을 살아낼 수 없는 어, 뭐 심지어는 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어,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뭐 버렸다고 할 정도까지 사람은 타락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구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와 있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다. 생명을 담아야 할 그 그릇이 엉뚱한 것을 담았고 그 뭐 구체적으로는 그게 선악과죠. 사탄이 먹어야 할 양식. 그걸 먹고 우리가 정말 그 위임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가 됐잖아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쓰일 때 제대로 쓰인다. 이게 구원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위임대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돼서 사는 것, 그게 이제 우리한테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정말 그분이 하나님 아들로 인정이 됐는가? 여기서 말하면 뭐 그 능력으로 이제 그분이 하나님 아들로 인정됐다고 하는데, 그게 뭐 우리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인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문둥병자를 고친 그 능력을 얘기하겠어요? 귀머거리와 안전병이 뭐 많은 그 병자들을 고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들로 인정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초기에는 그렇게 믿었어요. 정말 원초적으로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렇게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어떤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가 쓰여질 때 벌써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60년 후에 쓰여진 것이잖아요. 그거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뭐 누가 그랬잖아요. 이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연병처럼 퍼진다. 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원초적인 그 초기의 그 순수한 그 믿음, 우리가 지금 보면 참 뭐 정말 표면적이고 육적이고 뭐 물질적인 것이죠. 어, 그게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난 것이죠. 응? 그 당시에 로마 그 상황만 보더라도 어? 지금으로서 뭐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로마 시민의 3분의 1이 노예였었어요. 노예. 20 내지 30%가 노예였으니까. 그 귀족들과 평민들과 여자들, 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지 그 명확한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떠돌이 그 이제 유럽 전역에서 떠도는 디아스포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의 그 규례대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하는 것이 그 그대 유대인들의 어떤 뿌리 깊은 그 정서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이제 이 유대로 와서 예수교를 그렇게 이제 받아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노예들은 정말 뭐 역사서의 역사 그 학자들의 그 어떤 그 뭐야 그 책을 읽어보면은 노예들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말을 할 줄 아는 짐승들이지 사람이 아닌 거라. 그리고 여자들도 그때는 소유였어요, 소유. 그때 이제 뭐 어떤 문학책을 보니까 자기 아내한테 정말 서정적인 그 편지를 뭐 이렇게 그 보낸 것이 있는데, 난 당신을 정말 이렇게 사랑한다고. 정말 난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귀하다고. 근데 이제 그 아내가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신을 해서 남자아이면은 그렇든지 뭐 그 이제 아이들이 있었겠죠. 근데 아이들을 위해서 당신이 정말 아이들을 지키고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해라. 그리고 이제 그 임신한 여자한테 그 남자가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라. 응? 남자아이면 잘 키우고 여자아이면 갖다 버려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편지는 서정적인데 그 뒤에 여자아이는 갖다 버리라는 이런 말이 그 이제 옛날 그 시대에 뭐 하여튼 그 어떤 편지에서 그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자들, 노예들, 그리고 뭐 정말 뭐, 어? 그 귀족 사회, 그 계급 사회잖아요. 귀족들도 있었고, 평민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여러 이제 노예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노예들이나 여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와서, 메시아가 와서, 이제 정말 다 똑같이 자유를 누린다고 하니까, 이게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난 거죠. 어. 그러니까 로마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지금 그 당시에 이렇게 돌아가 보면은 뭐 로마 원래 그 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히랍의 신까지 이렇게 받아들여서 판테온이라는 신전 안에서 여러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황제도 신이잖아요. 어. 황제도 신이야. 시저도 신이거든요. 판테온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황제도 신인 거라. 근데 30년 동안 황제가 몇 번이 바뀌었냐면 15번인가 그렇게 바뀌어요. 그 2년에 한 번씩 황제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다 독살당하고 암살당하고 뭐 반란이 일어나고 그런 상태에서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난 거죠. 예수라는 뭐 그 어떤 그 예루살렘 그 나사렛에서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놀라운 기적을 베푼다는 거라. 500녀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고 있다니까. 이 로마 황제가 볼 때는 이건 정말 골칫거리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제 이 율법학자들도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이 메시아가 나타나서 뭔가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로마에서 이제 이렇게 그 독립이 되면은 잘못하면은 이제 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잖아요. 뭐 하여튼 뭐 이 이야기하고 상관없지만은 그 주 70년 후에 뭐 타이터스가 와갖고 예루살렘의 그 성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게 싹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나타났을 때 벌써 로마의 그 황제, 아, 뭐 하여튼 이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근데 노예들, 여자들, 버림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가 와서 다 자유를 얻는다 하고 다 누구나 다 평등하게 어? 다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 하니까 얼마나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세계가 오기를 기다리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의 해방을 부르짖은 건 아니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너희 주인에게 종들은 너희 주인에게 순종해라. 이건 다른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초기에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원초적인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그 뭐야 예수를 믿는 이런 원초적이고 순수한 믿음이 발전과 많은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인격이신 하나님으로 정말 영원한 그 정말 그 존재적으로 우리가 원래 그렇게 돼야 할 그런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렇게 다 그 이제 뭔가 이렇게 그 비춰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건 이건 정말 하나님의 경륜이 그 많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 우리에게 이렇게 같이 도달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복음서만 복음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 1장 2절에도 이 복음은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음. 예, 로마에 보낸 그의 서신에서 2절에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신약의 4권,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것만 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로마서도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권의 그 복음은 어쩌면 죽음 이전에 부활 이전에 예수의 생애 거기에 이렇게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은 바울은 초점이 다른 것이죠. 예수가 죽고 나서 어떻게 우리의 생명 주는 영이 되셨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어, 뭐 주시는 분이 됐는지, 그 당시에 제자들 안에는 그 생명이 아직 없었잖아요. 음, 아까 내가 그 써 있는 것처럼 과정을 거쳐서 그가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한 거로 그들의 영이 그 주님의 영이 그들에게 있지 못했대요. 근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아래 정말 상근이 형제도 얘기하고 우리 그 진호가 얘기한 것처럼 보혜사 성령. 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식을 다 이렇게 이제 막 갖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빈 무덤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경륜이 정말 흐르고 흘러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는지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것이 이제 이 복음을 깊이 누리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복음은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가 아닌
그 영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어, 이미 그분이 죽고 나서 어떻게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그 도달됐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생명을 얻게 됐는지. 음? 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사복음서의 그리스도는 제자들 가운데 계셨던 뭐 그 복음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로마서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복음서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신 죽음과 부활 전의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근데 그분은 그때는 뭐 우리 바깥에 계신 분이죠. 예전에 정말 독생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독생자로 계실 때는 제자들 안에 생명으로 그분이 그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없는 그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정말 우리에게 그 생명 주는요. 지방교회 그 언어로는 그 영이 되신 것이죠. 과정을 거친 그 영이 되셔서 이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그 도달돼서 우리의 생명이 됐는데 어쨌든 사복음서가 얘기하는 것과 로마서의 그 초점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초점이 약간 다른 것이거든요. 초점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뭐 하여튼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도 얼마나 풍성해집니까? 그러니까 로마서의 그리스도는 부활 후의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까 어, 더 깊고 주관적인 그러니까 이 주관적인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잘못하면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 위험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잖아요. 말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음, 그러니까 이제 정말 위험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경륜은 사람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것이니까 한 사람 잘못됐다 그래서 나머지 정말 그 하나님이 어?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이 사람들까지 우리가 정말 배척하고 믿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경륜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난 형제들이 좋아. 내가 같이 정말 그리스도를 나누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이런 같은 생명을 가진.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같은 생명을 가졌겠어요? 뭔가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속 사람이 다시 났기 때문에. 그건 뭐 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주님을 우리가 그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게 복음이죠. 그 로마서의 그 뭐 주제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이잖아요. 어, 정말 구원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대로 쓰일 곳에 쓰인다. 사용될 곳에 사용되어진다. 우리가 예전에는 사탄에게 뭐 정말 마귀에게 쓰여진 사람이잖아요. 선악과. 그러니까 뭐 예수를 정죄할 때 그랬어요.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거듭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시 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한테 계시됐다는 것.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이죠. 이게 말에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런 체험을 우리가 다 이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구원은 생명을 위한 것이잖아요. 어떤 생명인가? 가치관의 그 충돌이 일어나서 그 표면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적인 그 자유와 해방을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생명이 된 그 인격, 영원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각지에 있는 그 생명을 얻은 그 교회, 이런 사람들에게 실제로 나타난 그 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난 로마서의 주제가 정말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나도 궁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인도하는 대로 우리에게 그 비춰주신 대로 우리가 이 구원을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잖아요. 우리가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떻게 그리스도의 것이 됐는지
그걸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것이, 예, 뭐, 정말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으니까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됐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능력이겠어요? 응? 아까 얘기했듯이 뭐 기적을 베풀고 많은 병자들을 같이 고친 그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누가복음 거기서 이제 세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에, 자기가 정한 길로 가면서 아버지가 자기 주신 잔을 다 받으면서 자기가 어떤 그 순환을 받을지 그걸 예고를 했거든요. 세 번이나 예고를 했어요. 누가복음에 아주 특이하게 그걸 세 번씩이나 기록을 했는데,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변화산에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봤죠. 어,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근데 그런 고백이 있고 난 후에 의외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 당한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그 예고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를 따를 것을 얘기를 해요. 변화산에서 놀라운 것을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나서, 그리고 또 자기가 사람들 손에 넘겨오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9장 44절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이제 사람들 손에 넘겨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변화산상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준 거하고 정말 음? 다른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산 아래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그 능력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말이잖아요. 아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그분이 어떻게 사람들 손에 넘겨오게 되는가? 그 제자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는 분명히 자기가 사람들 손에 넘겨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나는 그런 주님이 너무 좋아. 야, 사람들 속에 넘겨오게 될 것이다. 정한 길, 피할 수 없는 길, 아버지가 주신 양을 다 받는 분.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조롱과 모욕과 채찍질 당하고, 어, 죽임 당한 후에 자기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정한 길, 피할 수 없는 길, 어, 그 길을 얘기하는데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꼭 그래야만 되는가? 그림하옵소서. 주님, 당신에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꾸중을 맞잖아요. 이 사탄아, 네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줄 알았다.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꾸중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 그런 게 있는 것이죠. 왜 꼭 그래야만 되는가? 어. 그가 그런 자리에서 뭐 사람의 뭐 두 갈래로 갈라지잖아요. 자기가 정말 그들의 손에 넘기우게 될 것이다. 정한 길, 아버지가 주신 잔을 다 받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사람. 근데 피할 수 있는 사람 피하는 것이죠. 자기 길로 갈 수 있는 사람 가는 것이거든요. 난 여기서 이제 길이 갈라진다고 생각해요. 남에게 뭐 죽음을 강요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쉽고 편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뭐 명분도 충분히 있죠. 얼마나 뭐 사악한 일을 많이 겪고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어, 근데 그런 바깥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길로 이끄시는가? 뭐 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비춰진 대로 가는 거죠. 할 수 없어요. 얼마큼 자기에게 뭔가 그 길이 비춰졌는가? 그러니까 자기에게 비춰진 대로, 자기 체험대로, 어? 자기에게 생명의 그뭐 길을 가는 것이거든요. 표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변명과 뭐 하여튼 그 명분과 여러 가지 있지만은 난 그런 표면적인 이유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어떤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깊은 본질적인 문제는 정한 길로 보이느냐, 어? 꼭 그래야만 하느냐. 이제 여기 두 가지 이제 그 갈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바울에게 물어보면 왜 당신이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뭐 바울도 그런 어? 뭐 그 뭐야 질문을 뭐 그런 뭐 말을 많이 안 들었겠어요. 근데 뭐 예수가 자기에게 그렇게 보여서 가는 길이거든요. 누가 뭐 시켜서 가겠습니까? 자기에게 그렇게 보여서 가는 길이니까 어쩔 수 없는 길이죠, 뭐. 그러니까 정말 그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됐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사람들 손에 자기가 넘겨질 것을 얘기하고 자기가 순환받을 것을 다 알려주고 정말 그 피할 수 없는 아버지가 주신 잔을 다 마시면서 가는 그 사람. 난 그 사람이 내 그 구원의 길로 그 보였어요. 뭐 그럴 때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하는 거고 그 길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은 그냥 뭐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가보니까 뭐 눈 감고 그분의 품에 있으니까 그것이 나한테 천국이었어요. 그것이 나한테 위로고 뭐 사람 따라 느끼는 게 다 다르니까. 내가 뭐 하여튼 우리에게는 늘 그런 갈등의 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 주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비춰졌는가, 어떻게 그분이 뭐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됐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는가. 그건 뭐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다 우리가 그런 체험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됐을 때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건 뭐 말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니까 난 우리 형제들이 다 그런 능력을 정말 이건 뭐 표면적인 아까 얘기한 노예들이 여자들이 뭔가 표면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육적으로 자유를 얻기 위한 자유를 얻기 원하는 그런 믿음 그런 그런 믿음이 아니죠. 정말 이게 정말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비춰져서 우리 속 사람이 그로 인해서 거듭나고 다시 나는 그런 문제 속에 속한 것이니까. 그래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은 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정말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뭐 우리가 택함 받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 택함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성경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까지 도달돼서 우리가 그 생명을 얻고 정말 능력으로 우리도 하나님 아들로 이렇게 우리가 인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게 정말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이 그런 인격으로 보였는지 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보여주신 그분이 가신 그 길, 그걸 뭐 아버지가 주신 자를 다 받는 그 사람 됨됨이, 야, 그 사람이 나한테는 정말 어, 그 막, 그 사람 자신이 나한테 복음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택정함을 받았다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도 사람 따라서 다 뭐 복음이라는 그 내용이 다 다르니까 어쨌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이 나한테는 복음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정말 그 길을 가는 그런 사람으로 뭐 내가 내 인생이 그렇게 비춰졌다는 것 그게 나한테는 복음이 됐거든요. 하여튼 우리도 여기 써 있는 대로 그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이제 순종케 됐다고 했는데 뭐 하여튼 우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우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우리가 그 맏아들이신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아까 얘기한 로마서의 그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각 처에 있는 형제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된 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으니까, 야, 정말 그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우리가 다 그냥 어떤 것을 지금 현재 우리의 그 영 안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교통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뭐 하여튼 교회로 건축됐다는 게 너무 하여튼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